성경 창세기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오늘 13절부터 2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7장 13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우리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의 강가로 매일같이 인도해 주시는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신 은혜의 강물을 마시고 생명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란 뭐냐?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참 많은 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중에 제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본문을 저는 요나서를 통해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는 잘 아는 것처럼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 성의 멸망을 외치라. 40일 후면 이 성이 멸망한다. 너희들이 지은 죄 때문에 니느웨 성은 멸망한다. 이것을 외치라고 선지자 요나를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으로 보내서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그만 그 배에서 버림을 당하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시죠. 여러분, 이게 은혜죠. 그런가 하면 요나가 그 물고기를 뱃속에서 이제 사흘 밤을 지나서 어디로 가는 거 하니까 니느웨 성으로 도착을 하게 되어져요. 니느웨 성에 가서 요나가 40일이면 이 성이 멸망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외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성에 있는 왕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백성들 그리고 짐승들까지도요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가 죽으면 안 된다. 이 땅이 망하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과 짐승들까지 다 금식하면서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니느웨 성 멸망을 초래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화가 났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든지 아니면 우리의 원수의 나라 이 니느웨 성을 망하게 해주든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니느웨는 우리의 멸망받아야 될 우리의 원수의 나라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제 반항을 하죠. 차라리 내 생명 거두어 가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외치고 난 다음에 요나가 무엇을 하는 거 아니까 그 니느웨 성의 동쪽에 가가지고는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아래 앉아가지고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게 된단 말이죠. 이 얘기는 뭐예요?
반드시 다 멸망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심판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가지고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동쪽에 초막을 짓고 초막 아래서 요나가 앉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 거 아니까 그 초막 위에 박넝쿨을 만드셔가지고 초막을 덮어주셔요. 왜냐하면 요나가 지금 요단 그 니느웨 동쪽에서 초막을 지었다 그러잖아요. 동쪽은 어떤 곳입니까? 해가 뜨는 곳이에요. 해가 떠오르게 되면 이슬이 마르게 되어지고 모든 물기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요나가 급하게 지은 초막도 말라비틀어지게 되어지고 그 초막 아래 앉았던 요나의 머리에 태양빛이 내리쬐게 되어져서 어지럽고 쓰러지다가 결국 요나가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위해서 초막 위에다가 박넝쿨을 만들어 주셔요. 그 장면을 요나서에서 요나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요나의 머리를 위하여서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셔요. 그리고 그러하여금 괴로움을 면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요나가 이런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니느웨로 가라니까 싫다고 다시스로 가던 사람이었어요. 니느웨 망한다고 외치라고 하니까 건성건성 외치고 나서 하나님 그 땅을 용서해 주니까 차라리 자기 생명 이제 취하여 가라고 하나님 앞에 반항한 사람이 악한 종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그냥 그 박넝쿨이 아니라 초막에 앉아 있다가 어질어질 뱅뱅 돌다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셔야 마땅한데 오히려 그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박넝쿨을 예비하시더라는 겁니다. 악한 종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온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머리를 위해서 그의 이제 그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에게 어렵고 힘든 일을 면하도록 하기 위해서 괴로움을 면하도록 하기 위해서 박넝쿨을 만들어 덮어주셔요. 초막 위에 박넝쿨을 만들어 덮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요나처럼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상상도 못할 박넝쿨을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덮어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직장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사업장을 보호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노아의 방주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홍수 심판 가운데서 노아에게 그 방주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인해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살았어요. 주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노아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산 것이 아니라 노아가 산 것은 노아의 가족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요,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으니까, 노아는 의인이었으니까 당연히 살아야 되지요.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노아의 의 때문에 노아가 산 것이 아니에요. 노아의 열심 때문에 노아가 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살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살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노아와 그 방주에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살았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무엇인가? 첫째는 노아의 방주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그날에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곧 그날에 히브리어 문법에 보면 가장 중요한 말을 앞에 두어요. 그래서 곧 그날에 라고 이렇게 오늘 13절이 시작되어지는 거 보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곧 그날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맨 앞에 두신 거예요. 여기 곧 그날에 이것을 영어로 어떻게 번역을 했는 거 보니까 on that very day, 그래서 very day, 그냥 on that day가 아니라 그 안에 very라고 하면 B-E-R-Y, V-E-R-Y, very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날은 보통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날이고 특별히 노아와 그 방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날이란 말입니다. 곧 그날에, 바로 그날에 노아와 그 가족이 다 방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창세기 7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노아와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가 났습니다. 온 세상이 물천지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곳에 방주가 있어요. 이거 은혜잖아요. 그런데 진짜 은혜는 뭡니까? 방주가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무리 노아가 방주를 튼튼하게 완벽하게 아름답게 크게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노아가 만든 방주 안으로 노아가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그 방주만 구경만 하고 있고 방주 밖에 있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 홍수 가운데 노아도 똑같이 홍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곧 그날의 노아를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요. 근데 여러분, 곧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준수한 방주를 완성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곧 그날의 은혜를 노아가 받았는데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노아의 수고가 다 끝난 날입니다. 노아의 수고를 마치는 날이에요. 곧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명령대로 준행한 그날입니다. 노아의 모든 수고가 끝난 날이에요. 뿐만 아니라 곧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홍수가 시작되어진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이 땅에 내리겠다고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곧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방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 은혜가 임합니까? 말씀을 붙들고 시듬한 사람에게 곧 그날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조롱하고 비난하고 노아를 욕하고 노아를 바보 취급했어요. 손가락질했어요. 그러나 노아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그 비난과 정죄와 손가락질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끝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방주를 완성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홍수가 시작되니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야, 너와 내 가족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도 좋다. 곧 그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노아와 같은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예수님 믿는데 세상에서 우리를 보면 바보 같아요. 믿어도 별반 잘 되는 것도 없고 기도해도 별반 응답받는 것도 없고 수고하고 봉사해도 별반 우리와 세상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비웃고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곧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바로 그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바로 그날입니다. 곧 그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젠가 보니까 11절과 12절에 보면요, 노아가 600세 되던 2월 17일이에요. 날짜가 정확해요. 노아가 600세 되던 2월 17일, 600년 2월 17일 날 그날이 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이 와요. 은혜 받을 날이 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가 오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축복을 부어주실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노아는 방주 안으로 들어갔지만, 그날의 방주 안으로 들어갔지만, 다른 사람들은 방주 밖에 있어요.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방주가 작아서요? 좁아서요?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방주 안에 들어가기 싫어서 그랬나요?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 않은 겁니다. 허락하신 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열심히 만들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방주가 노아 가족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좁은 공간이라서 그들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을 방주 안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셨고 나머지는 허락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 사람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실 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승낙,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짐승들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셔서 노아가 모아들인 짐승들 많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암수 한 쌍씩. 아무나 못 들어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만이 들어가요. 곧 그날이 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 가족만이 방주에 들어가도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어요. 이것이 노아의 방주에 임한 첫 번째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곧 그날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일까요? 곧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구름가마를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실 그날에 천사들을 통해서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실 그날이 와요.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 완전한 방주가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 들어가는 곧 그날이 오게 됩니다. 이것은요,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믿었으니까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으니까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가 구원을 받지만 여러분, 믿음도 누가 주십니까? 주님이 주셔야 믿어지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천국에 올라가는 구름가마를 탈 수 있는 티켓을 주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내 힘과 내 의지 가지고 안 됩니다. 내 지식과 나의 능력 가지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뽀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티켓을 주시고 그 믿음의 티켓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모은 자들만이 천국에 올라가요. 여러분, 이 은혜가 곧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노아처럼 그 일을 마칠 때까지, 노아처럼 이 땅에 심판이 임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곧 그날에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늘 구름 까마를 타고 천국에 입성하는 놀라운 은혜를 내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제후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날에 주님께서 내게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열처녀가 기름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5처녀의 등불에 기름이 떨어졌어요. 기름을 구하러 밖에 나간 사이에 신랑이 오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했던 5처녀는 그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나중에 기름을 구해온 5처녀들이 와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신랑이 뭐라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날이 온다니까요. 지금 온 세상에 다 먹고 잘 살고 잘 사는 것, 잘 먹고 잘 지내는 것 같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교회 나오는 사람이나 안 나오는 사람 똑같은 것 같죠? 아니, 어떻게 보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더 잘 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더 형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주일날도 여행도 다니고 쇼핑도 다니고 장사도 하고 돈도 벌고 즐기고 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 곧 그날이 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실 그날이 와요. 그때 주님께서 알곡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곡관에 모아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곧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노아 방주에 이런 은혜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곧 그날에 진정한 방주인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언제냐? 우리의 수고를 끝나는 그날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를 마치는 그날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에 진정한 방주가 되는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곧 그날에 내게 임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자가 복된 사람인 거예요. 두 번째 노아 방주에 임했던 주님의 은혜는 뭐냐? 물이 많아서 방주가 땅에서 또 오르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은 뭐죠? 심판의 도구예요. 그러나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물은 뭐죠? 이것은 은혜의 도구입니다. 이게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부터 24절까지요 5번에 걸쳐서 물이 많다는 것을 강조해요. 먼저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 떠올랐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18절에는 물이 더 많아져서 땅에 넘쳤다 그랬어요. 19절에 물이 땅에 더욱 넘쳤다고 말씀하고 있고 20절에 물이 불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24절에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완전한 심판 가운데 더 풍성해지는 방주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 신묘막측하신 분이시다. 세상을 불로 심판하게 되어지면 그 불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불 가운데 구원받는 백성들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이치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세상이 너무 악해져 가고 있고 사나워져 가고 있고 급하고, 그리고 세상이 너무나도 어지럽고 세상이 방탕하고 진흙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노아가 얼마나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습니까? 정말 땀을 흘리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방주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아들도조차도 아버지가 좀 이상한가 아닌가 싶어 할 정도로. 그러나 노아는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만약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비가 오지 않았다든지, 비가 내리더라도 뭐 적당히 내려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만 왔다든지 했더라면 이 방주와 노아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노아를 더 이상한 사람 만들었을 거예요. 노아 꼴 보기 좋다. 그래, 우리가 뭐라 하더노? 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 소용없다 안 그러더라. 홍수는 무슨 홍수? 비 조금 내리는 것까지 홍수라고 말하나? 그러면서 노아를 비웃고 노아를 비난하고 노아를 힘들게 만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아세요. 그래서 비를 내리시고 약속대로 홍수를 만드실 때 더 많이 물이 불어나서 150일 동안,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노아의 방주가 물에서 뜨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땅에 머무는 것도 은혜지만 그 방주를 띄우신 하나님의 은혜, 무엇 가지고 띄우세요? 물 가지고 띄우세요. 물 가지고 띄우신다고요. 그 물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도구라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의 비웃음과 의심을 한순간에 날려보낼 수 있는 은혜가 뭔지 아세요? 물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믿지 않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불신한 사람들에게 그 불신을, 의심의 그 눈초리를 한순간 날려보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물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온 노아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가 뭡니까? 물을 부어주셔서 방주가 뜨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을 보여주실 그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했던 내용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언젠가 이 땅에 심판의 날을 허락하셔서 그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불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물 가운데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떠오르는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요, 두려움 가운데서 평안을 주시는 은혜예요. 이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하면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생명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재앙과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물이 많은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고 죽음의 공포고 재앙이고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노아와 그 방주에는요, 하나님의 평안과 생명과 위로와 안식이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죠. 우리가 잘 아는 홍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맨 먼저 만난 것이 홍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애물이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이 홍해 물속에 빠져 죽게 만드십니까? 홍해는 분명히 심판의 도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그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그 한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잖아요. 그럼 만약에 홍해가 아니라 그냥 발목까지 차는 시냇물수를 건너갔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증표입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온 세상을 흘러넘치는 홍해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 가운데로 마른 땅같이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홍해가 또 무슨 일을 만들어가요? 그들을 추격해오던 애굽왕 바로와 그 군사들을 홍해물 속에 다 수장시켜버려요. 분명히 심판의 도구입니다. 똑같은 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의 물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물이었고 그들을 추격하는 악한 애굽과 바로 왕에게는 심판과 사망과 재앙의 물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면서 저는 잘 몰랐는데 찬송 3절 할 때 지진이 일어났대요. 두렵습니까? 더 지진이 크면 클수록 믿는 자들에게는 더 구원의 은혜가 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가 죽으면요, 우리 어디 갑니까? 천국 가잖아요. 목사님 10년 2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10년 더 살면요 감기를 걸려도 5번 6번 더 걸려야 돼요. 병원 가서 주사를 10번 더 맞아야 되고, 그 고생하면서 10년 20년 살려고 그래요? 차라리 주님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천국은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슬픔도 고통도 없는 곳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보다도 천국과 비교할 수 없어요. 이 세상 여행을 1000번 만번 다녀도 천국 한 번 간 것과 비교할 수 없다니까요. 근데 뭐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천국의 아름다움이 있고 천국의 완전함이 있는데, 그 소망을 가진 자는요, 지진이 일어나도요, 핵전쟁이 일어나도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나는 천국 갈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되 이 세상의 재앙 가운데 구원하실 것이고 이 세상의 심판 가운데 구원할 것이고 결국엔 그 방주를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들은 방주를 노아가 산꼭대기에 만들었을 때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바보 같은 영감. 만들더라도 저 바닷가에 물가에 만들든지 하지, 그래야 배를 한번 띄워보기라도 하지. 저 산꼭대기에 무슨 비가 온다고 방주를 만드느냐고. 그 하나님은 그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한순간에 싹 없애버려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비웃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 바보처럼 주일날 여행도 한번 제대로 못 가고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린다고 앉아있고, 돈 열심히 벌어갖고 교회 갖다 주고 헌금한다고 이제 돈 갖다 다 교회가 다 바치고 목사한테 바치고 있고, 목사한테 바친대요.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비웃습니까? 근데 그 비웃음과 조롱 한순간 하나님께서 싹 날려버릴 그날이 와요. 방주를 띄우실 날이 옵니다. 그 방주가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어요. 구름가마 타고 다 올라가실 때 우리가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때 세상 사람은 후회하고 땅을 치고 울어도 소용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던지시리이다. 원수들은 물매로 던지듯 던짐을 당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싸개 안에 보호함을 받고 방주가 물에서 떠오르듯이 여러분들이 떠오를 날이 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될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노아가 비가 내리도록 기도한 적도 없고요, 방주를 뜨게 해달라고 노아가 마술을 부린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물이 많게 해주셔서 뜨게 하니까 방주가 뜰 날이 오더라니까요.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어렵고 힘든 sak에 무게중심이 주저앉아갖고 뒤처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통해서 뜨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은혜의 강물을 부어주시면 여러분들의 집안이 뜨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사업이 뜨게 되어지고, 여러분 인생이 뜨게 될 그날도 오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심판 가운데 망한다 할지라도 주의 백성들은 그 심판 가운데 뜨게 만드실 날이 와요.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노아의 방주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오직 방주 안에서 살아남게 하신 은혜입니다.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들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그러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오직. 여러분, 덤으로 천국 갈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다가 천국 갈 인생들 없습니다. 여기 오직이라는 말씀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 택한 자들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자들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집중하세요. 오직 방주 안에서 살아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방주가 뭐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만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련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오늘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환난과 재앙과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러셨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미 방주 안에 들어온 천국에 들어갈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고,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고, 우리가 예수님을 인하여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우리가 그 큰 축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노아 방주 밖에 있는 짐승이 많습니까? 방주 안에 있는 짐승이 많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좁고 협착해서 가는 사람이 적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 넓은 길을 택해서 세상 길을 택하여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과 인생의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좁고 협착한 이 길을, 방주 안이 뭐 그렇게 환경이 좋겠어요? 냄새도 나겠죠. 답답하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그 길이 생명길이라니까, 여러분. 오직 방주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주를 떠나서는 우리의 생명을 장담할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죠.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정죄해도요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방주 안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배를 뜨게 하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고요 너무 사납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들이 너무 많습니다. 꼭 예수를 믿어야 되나, 꼭 교회를 다녀야 되나.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다니고 싶어 다니나, 내가 믿고 싶어서 믿나? 주님의 은혜로 내가 믿은 거야.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교회 다닌 거야.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을 거야. 우리의 의를 드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믿게 되어졌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 만나게 되어졌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우리는 왜 이렇게 삽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격했어.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바울처럼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은혜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평안도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축복도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도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이 한 주간 동안도 방주에 안에 들어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 방주를 많은 물로 뜨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 방주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